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45페이지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면 음성이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율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소망으로 즐겁게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해의 25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 영광스러움을 얻는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영광스러움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 24,000명을 한 팀에 1,000명씩 24반차를 구성한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4팀이기 때문에 한 팀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중에 15일밖에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했겠는가 우리 살펴보았죠. 거기다가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힌 사람이 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한 준비와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오늘날에도 적용해 보면 참 좋은 그러한 조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러한 봉사의 마음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정말 간절하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 새해 우리 모두가 이 24반차의 간절함과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모일 때마다 가지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4장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율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여기 1절에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인데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답이 장남이고 아비후가 차남이고 이렇게 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삼남 사남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장남과 차남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을 아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막내인 이다말의 후손이 더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말의 후손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정말 다급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다급한 순간에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내어주고요. 또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전해준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향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그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숨어서 다윗과 함께해요.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 생활에 그 광야 생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비아달을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바로 이 라인이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가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가 왔을 때에 대제사장의 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왕위 계승을 놓고 갈등할 때에 그 아도니아라는 왕자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말이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영성이 좀 떨어졌는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솔로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아도니아에 가서 줄을 서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을 시킵니다. 이때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도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요압도 제거당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독의 라인이 생기게 되고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또 권력을 얻는 잘 나가는 그러한 정통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다윗 시대까지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솔로몬을 말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 그렇죠? 아도니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꾀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윗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니까 죽이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군대장관 요압을 또한 죽이고 분하야로 군대장관을 삼고 대제사장을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으로 교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후에 이 사독의 후손들이 궁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두개인, 사독, 사두개인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대해서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썩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기득권을 잃게 되니까 이제 주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아비아달의 후손, 이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과거 궁중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이들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영성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 가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크게 4가지의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파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을 중심한 파가 바로 이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mikve라고 하는 정결한 예식을 행했고요. 사해사본을 기록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야말로 이 아나돗의 후손, 선지자들의 후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다말 라인이 득세를 했잖아요. 그 아비아달 라인이 정통이었죠.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들이 바뀌어가지고 엘르아살 라인, 사독이 정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독 라인이 또 썩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두개인이 되었는데요. 이다말 라인들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성을 키워서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가문이 어떻고 무슨 혈연관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통성과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서 내가 저절로 믿음이 커지고 내 미래가 보장된다. 큰 착각이라는 거죠.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언제나 썩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함을 추구할 것인가, 영광스러움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광스러움이란 세상에서 눈에 띄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요, 이 역대기는 역대기적 시각이라는 아주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적 시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예배 중심적인 그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실수나 부족한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부분만을 기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생략해버리고 싶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인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그런 이야기예요.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여기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아들이 죽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왜 이런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잘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잘 새겨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온 백성 앞에서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노력들, 이것이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불을 붙이려면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름을 만들 때,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면 그것을 사람에 붙거나 불을 붙이거나 하면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아니 불 그러면 다 뭐 똑같은 불이지 무슨 불에 무슨 거룩한 불이 있고 불에 무슨 그 정결하지 않은 불이 있고 지저분한 불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진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니 이 불 저 불 뭐 다 같은 불이지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기 처음에 살폈던 다윗의 실패 이유와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갔고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런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 내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가 익숙하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반차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익숙함에서 오는 그러한 느슨함과 형식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바로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특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니까, 익숙하니까 자칫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보다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2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24반차의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 시험들 때문에 잠들기 쉽고 둔감해지기 쉬운 이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